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손들을 내려보시며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각자가 돌아갔으며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칠 그들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시편 53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로 보면 1장 2장 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서는 1장부터 1장 중후반까지는 복음이 목적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복음이 목적하는 것을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눠야 될 만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터 2장 끝날 부분까지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갔으며 율법을 주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멀어져 갔는지를 둘 다 이렇게 멀어져 간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부터 드디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1장과 2장에 대한 1장과 2장에서 보듯이 우리의 완전한 타락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출발을 하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서 출발을 한 걸로 시작을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서 출발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구원의 근거를 내가 가지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가지게 되고 성화도 내 자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가버리고 전부 다 내 공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 2장에서 완전한 타락, 이걸 시인하는 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과 좀 무게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화를 하면 그 성화는 전부 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성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증명을 해놓고 이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주시는 은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을 좀
한번 상기시키고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호세아 1장, 그다음에 말라기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로 루하마, 이 로라는 말은 뿌, 그러니까 중국말로 안일부자, 우리는 우리 한국어로는 불. 근데 우리는 불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 그죠? 불이라는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들마다 약간 이게 언어가 어차피 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언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굉장히 제일 오래됐습니다.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이게 성, 수, 격이 아주 뚜렷해요. 거기에 뭐 중간이 없습니다. 성이 뚜렷하고 수가 뚜렷하고 격이 뚜렷합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느냐?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히브리어가 가장 전달이 정확합니다. 헬라어는 어떤 감성적 감정 표현이 어떤 언어보다 탁월합니다. 감정, 사랑, 은혜, 감동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감정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언어들이 히브리어로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히브리어였다면 이 말이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을 해서 우리 마음 안에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약해요. 중국 언어는 또 이렇게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다 보니까 짧은 말에 의미를 많이 그러니까 이거 의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단어에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책을 보면 우리 한국 성경책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여기 내용을 다 담아요. 왜? 짧은 글 안에 내용을 짧지만은 넓게 설명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소리 글자죠. 모든 표현은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아까 뭐 루하마 아니면 안일 불 뭐 먹을래 안 먹을래 해서 불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안 먹을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 한국어는 뭐 어떤 언어든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 글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국어가 이제 소리 글자고 또 이것이 이제 중국어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떤 부분은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소리 글자가 내용이 의미가 깊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약점은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는 더더욱 원어를 살펴야 하고 문맥을 살피는데 애를 쓰지 않으면 이 내용을 놓칠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요즘은 그래도 참 인터넷에 지금 우리가 이런 제가 이렇게 매일 설교를 하면은 만약에 옛날에 책장에 주석을 갖다 놓고 매일매일 이게 저녁마다 1시간씩 강의를 하려면은 아마 제 방에 그 사무실도 커야 되지만 막 책이 막 빙 둘러가지고 그냥 무진장 많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자료를 찾아내려 그러면 저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요즘은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자료들이 너무 잘 올라와 있어서 그 수많은 책장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 옛날 같으면 그 책장을 가지고 이 책 꺼냈다가 또 집어넣고 저 책 꺼냈다 정신이 하나도 그리고 거기 찾아 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참 요즘은 하나님께서 뭐 이게 이 컴퓨터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많은 부분은 문제가 있고 단점은 있지만
뭐 저희들에게는 선교지에 갔을 때는 그보다 좋은 게, 선교지에 어떻게 그 수많은 책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주변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두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로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루하마, 암미, 이 사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자비를 입지 못한다 라는 말을 말라기에서 그렇게 했죠.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끝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로라는 단어를, 로라는 호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로라는 말을 다 빼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걸 빼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다 하고 우리 보고 루하마, 암미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업을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를 바로 로마서는 1, 2장에서 죄에 대한 뭡니까? 이방인들의 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듯이 정확하게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그게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슴 치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샘을 주시기도 하고 노아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죄악을 행하는 자, 4절에 보니까 자들은 지식 없는 것, 그들은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보여줘도 아주 그냥 아예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도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내자, 야,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더라,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작된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우리 안에 고쳐야 될 게 무진장 많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서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가 시작도 안 되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완전히 죄 덩어리고 죄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걸 알아야만이 성화에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처음부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무진장 실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성경 교리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쪽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진짜 복음은 흉악한 죄인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아는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그 출발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대부분 몰라요. 그저 성경 따지기 좋아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설명했다, 이런 얘기 외에는 하지를 못하는 걸 보면 목적은 그냥 구원받는 데 있지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원을 논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구원은 출발했대요. 그걸 지금 53편은 로마서 1, 2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입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설명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로암미는 구약에서 확인한 율법의 결과, 구약에서 확인한 율법의 결과, 이거 이해가 가죠? 율법이 뭘 가르쳐 줬다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를 배운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온 거죠? 우리 탐심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탐심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에 담아서 좀 고민하고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탐심, 욕심 이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라기의 질문에 대답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것으로 하나님은 아까 로암미에서 암미, 루하마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완성해서 가지고 온 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음은 소식으로 온 것이다. 뭘로 왔다고요? 소식. 자,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소식으로 왔는데, 자, 복음을 우리는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복음은 첫 번째 뭐냐? 복된 소식이다. 소식이에요. 반드시 뒤에 소식이 붙어 있어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 그러는데 아니에요. 복은 소식으로 온 겁니다. 소식, 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뭐라고요? 소식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은 소식은 소식인데 아름다운 소식이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은 또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불신자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쯤 되고, 그래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사람들이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지요? 우리가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대한 그 가치, 내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당신은 왜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뭔데요? 라고 하면 글쎄,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 모른다, 이런 희한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줄줄줄 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선조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 설명하면서 너희 선조가 이러하고 쫙 구약 전체를 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겁니다. 복음이 소중하다면 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완성한 것을 내가 들어서 붙잡은 거라고, 소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만 외우면 곤란합니다. 네.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지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하라 해도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건 예수님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네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14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불렀는지 보자. 그런즉 우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세요.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서.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 안에서 가장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믿었다? 저기 깊고 깊은 그 산골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는 아니에요. 산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여튼 우리가 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기본적인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 팀 중에 누구냐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지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세상에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도하러 갔더니 여기 우리 같이 온 사람 팀 중에 한 사람인 줄 아나 봐. 그래서 누군지 소개 좀 시켜달래. 참 그런 동네가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언제 한 10년, 한 15년 전인가? 저도 우리 한국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깊고 깊은 산골에 아주 깊은 오지에만 이렇게 한두 사람만 사는, 우리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그 뭐죠? 그 산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요? 연인요. 그래요. 하여튼 그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 저기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 가서 취재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데, 산골에 가니까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할아버지가 그 복음을 딱 듣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왜 이제 왔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군대에 있을 때 누구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누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줄 때를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해준대. 자기 이제 노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다. 그렇게 누가 간증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군대 가서 그 사람이 한번 들었던 이 복음을 계속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보세요. 그 사람이 누가 한번 지나가면서 군대에서 누가 한번 얘기한 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면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죠. 놀랍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가슴을 치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왜 가슴을 쳤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 앞에 내 가슴을 쳐본 적이 없으면 이거는 복음을 잘못 오해했거나 못 들었거나 잘못 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복음을 들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가슴을 쳤어요. 형제여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반가운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모임들도 서로가 반가운 모임들이잖아요. 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렇게 되더라. 어쨌든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 자,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딱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파송을 했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전하게 됐고 전했는데 듣게 됐고 들어서 믿었다면 파송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했더니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서 믿고 영접하게 하든,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주를 영접하게 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게 모두 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냈고 준비해서 듣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안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라고 진짜 믿나요? 저는 이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생길 거라고 이미 제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여기에 담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요구를 했을 때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승낙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온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1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파송한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고,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오늘 로마서 같은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통해서 내가 완벽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을 짜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셨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나름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계속 이어서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죠. 아까 복음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아름다운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근데 내가 보냈어? 들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떠냐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한 말을 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신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왜 자꾸 듣는다라고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밖에서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서 나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처음부터 못을 분명하게 받고 있는데 왜 구원을 자꾸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이해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 은혜예요. 내 공로 하나도 없는 100% 은혜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잘못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설명하지 않고 자꾸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생길 수가 없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변해가지도 않을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변화됐다고 하는데 교만해져 있을 뿐이지 어떤 변화도 없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출발 자체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오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나 성경을 그냥 교훈 정도로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들어요. 예수님이 모세오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언서에도 예수님, 시편에도 예수님, 사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 이야기와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가지 않으세요? 왜 그렇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자. 그들의 말, 이건 무슨, 그들은 누구 그들이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로마서 이게 몇 장이죠? 10장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알아듣지 못해.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반응을 하지 않아. 여러분, 어둠이 가장 반응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빛이죠. 빛과 어둠은요
필연적으로 서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반응이 없죠? 죽었으니까. 죽은 놈은 반응이 없어요. 살아야 그래도 빛이 와야 왔구나 하고 알죠. 아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정신이나 아무런 경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몰라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 실로 들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온 땅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너에게 한 일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온 예수님, 그걸 본 모든 땅에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갈 텐데 그들이 영접을 안 했다고 해서 복음이 꺼졌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들이 영접을 안 했더라도 이 복음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요? 생명은 죽지 않아요.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생명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이라,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한다고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복음은 그들이 거부를 하니까 온 땅에 이방인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던 그 너희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사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나 1차적인 너희는 그들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파송했잖아요.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왜 이게 자기들이 거절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받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네? 야, 정말 맞네? 이거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봐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처음부터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을 줄 알았고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렇게 내가 백성 아닌 그들로, 이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질투나게 해서,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이방인 보고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데 이방인들은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주일 예배 가는 것도 의무적으로 가서 앉아서 막 졸다가 오는 거 그것만 해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생글생글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지금 5대째 6대째 넘어가는데 쟤는 엊그제 예수님하고 그렇게 생글생글, 이 뭐가 다른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고정된 선택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들도 모르는데 이 생명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뭘 하게 만들어요? 질투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 이스라엘을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그걸 알고 매우 담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발견되어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사야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이 자기 민족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돌아오는 걸 보고 그들이 돌아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야, 너희들이
가서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믿을 거다, 네 민족들. 근데 이게 생명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갈 건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걸 보고 그들로 시기 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 민족이 버렸다고 끝장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라고 더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 결과는 돌아올 거니까. 이제 알겠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기 민족,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냐, 이사야 말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어서 확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이 질투나게 해서 돌아오게,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하니까 뭘 더 많이 해야 돼? 이방인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한, 내 생명을 걷어가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내 민족 구원받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이방인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인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되면 다른 사람 열심히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지금 유대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가 이야기가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민족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거부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교해서 하나님 안에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놓은 구원의 흐름이라고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부터 이 암시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확 돌이키게 된다고요? 그럼요, 7년. 그래서 마지막 때 7년이 유대인의 회복기면서 유대인이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가랴서에서 봤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게 마지막 7년 환란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다 뚫려요.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로 보면 안 뚫려.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그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교회라고 설명을 하면 안 맞는다. 아니 이게 이빨이 안 맞는데 한쪽은 크고 하나는 작은데 아무리 끼워 맞춰도 이게 맞겠어요? 안 맞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걸 이걸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압니까? 자, 그러면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가 이게 오늘 또 1장 1절도 못 넘어가네. 참 요즘은 할 얘기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네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도 신자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복음은요, 잘 들어봐요. 로마서 3장부터 시작했어요. 1, 2장이 넘어가 버렸다고. 1, 2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상태에서 3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1, 2장은 건너뛰어 버렸다고요. 그러니 복음이 이상하게 출발한 거예요.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자, 안다. 그럼 뭘 어디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앞쪽에 나오거든요. 안다라는 말이 19절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속에 있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대. 그 속이 뭡니까? 양심.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이제 자꾸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려면 이런 걸 빨리빨리 이렇게 이런 단어가 지나가면 막 여러분들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돼요. 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양심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양심을 통해서 들어와서 죄를 인지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야,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양심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 화인을 맞잖아요. 죽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떼버렸다고요. 양심은 자기를 돌이키게 만들고 자기를 보게 하고, 항상 양심은 자기 거울이잖아요. 내 거울이 양심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알만한 그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였대요. 부인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그거 죄잖아 라고 불신자에게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가르쳐줘야 알죠. 내가 수도 없이 양심에 네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너가 그것이 죄다, 그건 나에게 짓는 죄라고 사람들 각자에게 나름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이셨느니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봐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보여지고, 심지어는 그들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속성, 창조를 말씀해 주셨고, 보이는 우주 만물, 이거 자연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게 우연히 생겼냐? 여러분, 인간을 생각해봐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생각해, 우주를 생각해봐요. 이게 우연히 생겨갖고 이렇게 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연히 생겼는데 사계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어떻게 24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봐도 너무 신비로워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사단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유물론을 만들어서 보는 것만 믿는다. 창조를 믿지 않아요. 다 모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지금 창조잖아요. 양심과 창조에 하나님께서 보여서 분명히 말했어요. 변명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 때 하나님 반드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네가 나의 창조를 보았고 네 양심 속에 내가 죄를 지적을 했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서 이걸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절에 가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명할 수 없다. 못을 박아버렸고 너는 하나님 몰라요 라는 얘기 꺼내지 마라. 안다. 그래서 알되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 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되 뭘 하냐면은, 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고,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야. 막 우리 인간의 상상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 때, 와 진짜 이 더러운 놈,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냐,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야, 나 진짜 더럽다. 이걸 만약에 누가 보면 이거 부끄러워서 혼자 살아야지 누구한테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와, 진짜 악한, 진짜 내가 참, 우리 상상이요, 왜 상상이 나빠지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악한 상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악한 상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개역개정에는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합당치 않게 여긴다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존귀와 직책,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정상 맞지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을 뭐 우리 내 생각 속에서 예를 들면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높이고 존경하고, 그 말도 위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이 상태를 보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그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감사가 잘 안 되면 내가 한 군데 소개해 줄 테니까 다녀오세요. 저기 대학병원에 가셔서 다 죽어가는 사람 5만 만나고 와요. 5만. 나는 이게 확 안 와닿는다 그러면 저기 정형외과 가서 그 팔다리 이렇게 고정해갖고 이렇게 있는, 꼼짝도 못하고 밥을 먹여줘야 먹는 그 사람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고. 병원 한 바퀴만 돌고 오면 됩니다. 개인 병원 말고 종합병원. 됐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잘 먹어, 소화 잘해, 그죠? 숨 쉬고 다녀. 숨 못 쉬어갖고 껄렁껄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데서 출발한대요. 오늘 이게 아까 시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죄가 출발을 한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온대요. 살아보면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것만 느끼면 감사할 게 안 보여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직 갖지 못한 걸 늘 마음에다 두면 감사는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보면 감사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 찬송이 처음에 어떻게 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 2절에 가보면 2절인지 3절에 항상 기억에 남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얼마나 예뻐요. 근데 장미꽃 가시 감사.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뭐냐면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래도 또 거절하신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무신장히 해놨어요. 줄 수 없는 걸 달라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걸. 예? 네 믿음으로는 그거 끌어안고는 죽는다. 하나님, 차가 고장이니까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그럼 넌 망한다. 너는 주일날 핸들을 교회로 돌리지 않고 골프장 간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괴롭게 만들어서 밤마다 울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감사한 일이요. 넉넉해졌더라면 오늘 저녁에 뭔 답답해서 여기 왔겠어요. 여기는 부자 하나도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잃고 저걸 얻게 하신 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있으면 있는 사람들 틈에 껴서 자랑하는 거 다니느라고 못해요. 이런 교회 와서도 큰 소리 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과시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걷어치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분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인격이 없어. 신앙에 인격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절 없이 대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대하고 교회를 소중히 존중히 여기지 않고 대하는 이런 인격들이 다 샤머니즘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몸된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교회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없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이 지적한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회에 이런 인격적이지 않는 행동들은 하나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절된 이 상태에서 오늘 시편이 말씀한 것처럼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인용한 게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까 이제 시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모두가 탈선하여, 여기서 왜 이렇게 모두라는 말을 썼느냐, 이 2장과 3장 앞에서 뭐를 했냐면 처음에는 이방인의 타락, 두 번째 유대인의 타락, 그렇게 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지 않더라.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그래서 모두가 이게 딱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모두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탈선해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그 유대인들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탈선해서 어디 갔어요? 예, 탈선해서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 증거가 말에서 나오더라. 이거 앞에서 있잖아요. 52편에서 언어에서 나오더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말만 하면 죽은 언어 이외밖에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를 할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요,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계속 입을 이야기하잖아요. 입은 저주와 독설로.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의 언어를 확인해서 우리 안의 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정확한 요 말을 야고보서가 펼쳐놓은 것이겠죠. 자, 오늘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해가느냐?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 시점에서 복음이 시작됐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놓고 사람을 보내서 그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돼서 이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일 뿐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정확한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서 볼 수 있듯이 입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에게 속한 자임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된다. 완전 타락.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성악설. 완전 타락. 죽은 상태. 빛은 와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만남이 있었으니까 알아차려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와도 멀뚱멀뚱 저거 누구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쟤 누구냐?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로 평생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겁니다. 이 은혜로 평생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출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죽음 안에서 이 복음은 시작되었고, 저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 가운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내 장점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 그게 너무나도 과해서 정말 단점이라는 걸 아는 데서부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이 복음이 시작되게 해주시옵고, 그 일을 완성할 능력 있는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복음 있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삶을 인격 안에서 완성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구하고 도움을 청하오니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